이전에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 또 어머님들은 늘 평일 화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구국기도회를 참 많이 하셨고 밤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몸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깨우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도 저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고, 제 대학 시절에 제가 이렇게 취재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최루탄 가스 냄새도 생각나고,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답답하고, TV를 틀어보면 늘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계 안에서도 이럴 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학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름 없는 목회자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기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청이 아니라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 사역에 대한 어떤 지침들, 권면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투표를 했다, 투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권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내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과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들, 근거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셨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가장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조부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의도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기를 보면서, 저기가 어떤 위기가 있으면 여러분 63빌딩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사당이 열려가지고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의도에 가면
더 현대가 있지만 거기만 늘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의도 공원 가시면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곳에서 뭐 가실 수 있지만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곳을, 저 나라 사람들을, 저곳에 있는 위정자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의 결정은 단지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했냐면,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 다큐를 봤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섬에 사는 그 사람들의 하루를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황을 캐는데 그 맨발로 캐고, 그 위험한데 화라산에서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한데 그 모습을 보고 참 힘들겠다.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참 힘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불현듯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중에 2커플이나 결혼 예배 학교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 주에 결혼할 친구, 1월 달에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도 있고, 여러분이 또 제가 보기에 또 몇 분들은 벌써 내년에 또 여행 갈 계획도 벌써 홈쇼핑을 통해서 더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이 나라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아주 짧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혼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금요 기도 집회 오셔서 중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지금 아픈데. 아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받는데 교회가 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임금들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말은 논리적 순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로 보면 우선적으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죠.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딱 떠올리면 항상 기도는 준비 기도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 기도했죠? 수험생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에 전도 사역들이 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죠? 그 전도 사역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암송, 독창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뭐래? 기도로 준비하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준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어떤 때 기도 많이 하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주여 웬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때는 뭐 이벤트가 있을 때는 기도할 힘도 없죠. 화가 나고 힘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준비 기도나 그럴 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자체다. 삶 자체다.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가 삶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수험생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결과를 보고, 제가 수험생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취업이 되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를 해서는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취업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 좀 안 하고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또 이렇게 그때 또 기도하고. 기도가 뭐라고요? 삶 자체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뭐예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준비 기도가 아니고 삶 자체라는 거예요. 사역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12제자들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현장을 12제자들이 가까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하셨는데,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살리시는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 시작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와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이었고 사역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기도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자체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채워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도는 첫째로입니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바빠질 겁니다. 바빠서 더 기도하는 것이죠. 바쁘면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관자시다. 특히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라는 기도. 두 번째로는 저는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이 상충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하반절에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화를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의 주체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샬롬, 평강의 주님.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 첫 번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샬롬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갈등 지겹습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지겹습니다. 그렇죠? 영화가 한 편 나왔더니 또 반대편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 영화 봐야 된다, 저 영화 나와야 된다. 그것도 나뉘죠. 색깔도 나뉘죠. 제 넥타이도 빨강색과 파란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땅덩어리도 작은데 정치적인 그로만 갈등이 있나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 주시기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교회는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평안이 가능하죠? 이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즘에 잘 팔리지 않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몸 대신 교회.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손가락이 있는데 엄지가 야, 의인화가 있어. 야, 손가락 중에 내가 최고 아니겠니?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엄지척하지. 무슨 소리냐고. 높은 산과 산을 딱 가리킬 때마다 내가 가리키잖아. 무슨 소리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손가락이 가장 길다. 무슨 소리냐? 이게 안 되네. 무슨 소리냐? 결혼 반지 끼고 하는 건 내 거 아니냐, 내 거. 무슨 소리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거는 새끼손가락 아니냐. 바치기도 하지, 약속도 하지.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가만히 듣다가 손바닥이 의인화한 겁니다. 야, 조용히 해라. 너 나 없으면 어디부터 살래? 그래서 이 손가락들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굽히지도 못하고 맨날 앞으로만 죄송합니다 굽힌다고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이 손가락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편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세대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달라요. 다른데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참 다른데 우리가 안 맞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세상에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외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과 테러와 갈등에서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적인 평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되면서 하나님 화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평화,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예루살렘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평강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우리 세대 간의 갈등, 이 나라의 정치적인 갈등,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대속물로, 여러분 우리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대속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근데 이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었다, 속죄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그 찬양하던데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속죄 중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중보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도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속죄, 대속적 중보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중보자와 기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은 무슨 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기도한다. 그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와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심과 동시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가 이런다니까요.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 준비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될 사역, 삶의 회복,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하는 삶. 이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를 초청하듯이 저도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육자랑 이야기해서 카톡에다가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상호 목사 드림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비전,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특징은 뭐예요? 통치권자 아닙니까? 통치권자. 단지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고 속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기도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참 작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은 다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각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봐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기도하는 남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아내분이 함께하지 못했고, 부모님들이 함께하지 못했고,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함을 선포하는 귀한 직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놀라운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힘드시면 금요일은 꾸역꾸역 오셔서 이곳에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제가 재워요. 제가 재우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주무시는 거 제가 다 봐요. 작지만 예리한 눈 다 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왜 주무세요? 한 적 없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꾸역꾸역 오셔서 주 앞에 기도하셔도,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고 루틴이 있는 분들은 오지만 않아도 돼요. 거기서 기도해도 돼요. 거기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쟁터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하면 꾸역꾸역 오셔야 됩니다. 꾸역꾸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일산으로 딱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부산에는 12월 달에도 17도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런 제가 일산에 가보니, 북한과 가까운 저곳에 가니 너무 춥더라고요. 눈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개처럼 막 뛰어놀더군요. 눈이 쌓이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는 러브스토리 꼭 한번 그 눈이 쌓이면 이렇게 한번 누워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막 그런 막 누워가지고 탁 도장 한번 찍어보고 막 음악 확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밤새 눈이 온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교회 못 가겠네. 부산은 눈이 오면 그냥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가겠네. 근데 사실 새벽에 가려고 이게 움직여봤는데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침에 좀 더 일찍, 처음 눈이 있으니까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50명의 교육자 중에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왜 안 나왔냐고. 그때 또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라지 설교. 눈 올 때 꼭 안 오는 인간이 있다고. 한 게 저였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깨운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일방 가운데서 기도로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환우 중에 수요
성경대학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중보기도팀은 아시겠지만 환우들 중에서 추가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미 권사님, 또 박찬신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추가되신 분들도 있는데 보시고 또 우리 그 유영주 집사님 그 손녀 있는데 그 추가되신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외적, 내적, 영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 문을 여시사 임하게 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제장들을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이름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그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욕심이나 부패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당리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안은 주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각 가정들과 각 나라